신명기 5장 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해감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는 3편인데요. 둘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장 44절부터 제2설교를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한 모세는 본장에서 십계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5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십계명 강해는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 계약입니다. 두 당사자가 있고 두 당사자가 지키기로 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계약에 따른 혜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징벌이 있습니다. 자, 두 당사자, 의무와 혜택, 그리고 위반에 따른 징벌,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두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키며 배우며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 언약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의무사항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의무사항입니다. 즉 이미 혜택을 제공받으며 누리는 중이므로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제공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물론 출애굽 그 자체만 구원의 전체는 아닙니다. 출애굽만이 구원의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세운 것은 출애굽 1년째의 호렙산에서의 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제1, 2세대 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 20살 이하였던 2세대가 목격하고 체험한 일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아직 남아있는 공식적 언약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언약식은 조상들과 무관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서부터 주신 언약이
계승되어서 드디어 공식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언약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언약식을 하지 않았고 언약을 받고 그것을 계승하는 역할을 했는데 공식적인 언약식은 드디어 출애굽 1년에 와서 했잖아요. 맨 처음 조상이 받은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면서 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만 받은 언약은 아니에요. 맨 처음 받은 것은 에덴으로 올라가죠.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언약이죠. 뱀에게 선언한 여자의 후손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낳고 계속적으로 낳고 낳도록 후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이 의미를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멸망,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에덴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고 또 하나님과 천국과 죄와 구원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물려져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제사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요. 진정한 믿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사람에게 사람의 응답하고 때로 무관하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말이 계승되었고 구전으로 계승되었고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진 것이고 기록으로 남은 것이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언약은 맨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언약은 이어졌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단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약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시대마다 세대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들이 한 줄로 꿰어져서 이어져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언약을 이룹니다. 그것은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그 모든 언약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제1세대는 공식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형상을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음성만 귀로 들었습니다.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언약이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예,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그 언약을 물려줍니다. 물려주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언약을 지킬 것이고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어갑니까? 제자화로요. 가르침으로 후대에게 이어주어야만이 언약 관계의 사람들이 이어지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어져야 나의 후손이 그때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후손이 남아있어야 지금 내 생명이 있는 것, 지금 내 언약 관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살아있는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초림하여 오신 이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족합니다. 늘 예수님과 연합하고 늘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가르쳐 대를 이으면서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 관계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반드시 제자화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제자화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아무런 아쉬운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지혜를 가진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언약적 존재로 만들어주셨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아직도 죄의 유혹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 관계로 불러주셨사오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늘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늘 예수님을 떠나고 떠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인내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자비로우심, 그것을 언제나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 자신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 언약 관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배우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와의 대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고 확산되어서 이 언약 관계가 폭넓은 언약 관계, 무한하게 많은 사람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게 하시는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